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수그러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아직도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염병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깨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올 때면 그 어려움의 정도를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비교하곤 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1997년 못지않은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4절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모든 자녀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상해, 손해, 위험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근육을 단련한 사람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움의 때에 그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에 해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평소에 이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어려움을 견뎌내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오고 또 그 위대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될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2020년과 함께 창세기를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지난주 여호수아를 마치고 저희들이 이 룻기는 사사기와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지나서 벌써 룻기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여호수아의 전국 전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사사기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국가적인 지도자가 아닌 지파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나라에 대통령이 없고 지자체들이 있는데 그 지자체들의 장들이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지도하는 그런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더구나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 지자체 장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이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땅을 분배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한 구절을 보면 사사기 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앞에 벌써 하나님 얼굴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또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면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드셨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사 시대에 룻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강성하게 해서 괴롭히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흉년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 룻기의 시작은 흉년이 드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제 흉년이 들면 사실은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왜 쳐들어왔을까? 아, 우리가 악을 행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흉년 들게 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으면 이 흉년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 회복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으로 간 거예요. 당장 먹을 양식을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1997년 이 IMF 외환위기 못지않은 그것과 더 어려운 그것보다 더 힘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들은 평소에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준비,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12장 전반부는 전부 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회초리를 드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외적이 쳐들어온다거나 이스라엘 경우에 또 흉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요. 그런 것들이 그걸 당할 때는 즐거울 수가 없죠. 슬퍼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훈련을 단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사시대에 외적이 침략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들을 돌아보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사들을 일으켰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왜 보내셨을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어려움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은 도망가 버리죠. 흉년이 왔어요. 스스로 돌이켜서 이게 왜 흉년이 왔을까? 이게 우리 민족의 죄, 나의 죄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징계다 생각하면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웅크려서 징계의 채찍을 견뎌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돌이켜서 기도해보니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것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게 징계의 회초리거든요. 거기서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견뎌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징계를 견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우리를 징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시대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아니었으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나 흉년을 통해서 그들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하는데 적당히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완전히 받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진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성품도 그렇고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점에서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욜로족이라고 해서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즐기자, 현재를 누리자, 이런 어떤 풍조가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괴롭게만 살 필요가 없어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알차게 살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피해버리고 그냥 쉬운 일만 택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 욜로를 해석한다면 대단히 세월이 지나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에요. 인내를 이루어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이 흉년의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좀 곡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 땅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줬겠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살아라. 뭐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겠죠.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기쁨, 희락, 얼마나 좋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근데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론이 첫째 아들이죠. 이름의 뜻은 병약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럧이라는 뜻은 비어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론과 기럧이 아이들을 낳을 때쯤에 흉년이 든 거죠. 그래서 아이가 병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삐쩍 마른 거예요. 하나에.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지어줬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드니 모압 땅이라도 건너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건너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보면 그렇지만 나중에 나오미가 1장 후반부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가난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식을 좀 더 벌고 좀 더 부를 쌓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안타깝게도 풍족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3절을 보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얼마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전체적으로 모압 땅에서 산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지금 보거든요. 밑에 이제 10년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요. 이런 기간이 전체적으로 10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 남자가 죽는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이 오르바는 둘째 기온의 아내예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 루시 말론의 아내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정말 흉년든 인생이에요. 흉년든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고 계속 죽어.
이 죽음을 나오미는 경험합니다. 이제 새 과부만 남아있어요. 절망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인생은 말이죠. 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어려움, 연속되는 어려움,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1장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나오미를 얘기하죠. 모압 지방에서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식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이런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고향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랑 다 같이 거의 길을 걷는데 아무래도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 젊은 애들을 둘 다 데리고 가면 이제 결혼도 못 시키거든요. 결혼을 시키려면 나오미에게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을 남편으로 세워야 돼요. 유대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나오미의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이제 뒤를 돌아서 얘들아 너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여기서 결혼을 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둘 다 울면서 아니라고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강권을 하니 둘째 오르바는 알았다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고 첫째 룻은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오니 할 수 없이 그러면 그러라 하고 데리고 돌아옵니다. 고향에 들어왔어도 나오미와 이 룻이 어디서 농사를 지을 곳이 없어요. 이제 추수하는 때거든요. 자기네 땅이 있겠지만은 그 땅이 있어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거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밭에 보리 추수를 한 후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가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룻이 시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보아스는 그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는 아직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는 이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왔고 그 룻이 젊은 처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룻에게 호의를 인내를 베풉니다. 그래서 룻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인내, 헤세드, 쉬운 말로 사랑이에요.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보여준 사랑, 보아스가 그걸 보고 룻에게 보이는 사랑,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오래 견디는 자에게만 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훗날 바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0절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그 땅, 거기가 베들레헴이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이 바로 그 베들레헴이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소식을,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나요? 두렵지만 그러나 인내하면서 견디고 계시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장에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해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면서 축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4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0분, 15분 정도 쭉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가 되죠. 룻기 2장 12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그러니까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니 이 룻이, 젊은 과부인 룻이 왜 자기 땅을 떠나서 낯선 이 이스라엘을 왔을까? 하나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 날개 보호를 받으려고 온 그 룻을 축복해주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룻이 시어머니한테 행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상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보아스는 보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상을 받을까요? 룻기의 마지막 부분 4장 17절 말씀.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나오미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의 이웃, 여기 그는 나오미를 얘기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그런데 그 오벳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누구가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오벳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 남편을 잃고 자기 동족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와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룻에게 보아스의 축복처럼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완벽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완벽한 상을 주십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흉년과 죽음과 고독,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반전을 이루어서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때, 흉년의 때, 죽음의 고통의 때 이걸 견디어내면, 그걸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견디어내는 거예요. 시련의 때를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해진 거예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성품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요즘에 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칭찬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바로 이처럼 믿음으로 견뎌내면, 시련의 때를 견뎌내게 될 때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상들이죠.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은혜, 이것을 여러분 모두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시련의 때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이 어두운 때에 저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련의 때를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